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 앞에 성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다 바르게 성장합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다 바람직하지 못하게 성장합니까? 아닙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게 성장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도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자녀는 바람직하게 자라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속색이는 자녀로 자라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예측 불가하죠.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 중에 빗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부모가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과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자녀는 바람직하게 자랄 것입니다. 혹 빗나갔다가도 반드시 제자리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바람직하게 자라주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가 바람직한 삶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은 떠난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요.
이 큰아들 남아있는데 남은 자식은 남은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부모를 둔 자식들이 각자 자기의 기준대로 자식 노릇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자식 때문에 행복한 적도 있지만 자식 때문에 속 썩고 마음 아픈 경험을 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마지막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결국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감격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와 아버지에게 기쁨과 감격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보를 보시면 나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둘째 아들이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아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지. 예,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이런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아들을 뒀을 때 나는 어떤 아버지, 여기 아버지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는 요구할 수 없는 유산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통상적으로 유산은 자식이 요구해서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을 불러서 적절하게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상식적인 겁니다. 아들이 둘 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는 큰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주고요.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관례. 자, 그런데 아버지가 건강합니다. 아니, 눈이 시퍼렇게 뜨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나쁜 놈입니다. 아주. 무례하고 아주 몰상식한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아들 두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유산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참 이런 아버지입니다. 이 유산을 받아서 이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팝니다. 팔어. 팔아서는 안 되는 유산을 파는 아들이에요. 13절에 보면 며칠 못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산을 남겨줄 때 돈을 줍니까? 아니면 부동산을 줍니까? 먹는 거 줘요? 있는 거. 보통 그 살림을 낼 때 분가를 할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땅을 줘주죠.
집을 줘주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런데 그걸 다 모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재산을 다 처분했다라는 것이에요. 팔았다라는, 현금화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동산은 자손 대대로 계승해야 될 신성한 겁니다. 여러분 18세기까지요. 18세기까지 이 재산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서양에서도요. 재산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 팔았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공부해서 합니다. 팔아서는 안 되는 부동산 다 처분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가족, 가문, 자손에 대해서 전혀 책임의식이 없는 아들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자식이요. 가문의 먹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이런 모습의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는 이런 아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떠나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를 떠납니다. 13절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니다. 자, 이 대가족 시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불효입니다. 이 아들이 부모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찾아서 아버지를 떠나는데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요. 부모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은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독립적인 인생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아들이 지극히 낙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떠난 것이 인생의 고통이다. 이 고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자식을 보낼 때요. 잘 되겠지라는 기대보다는 그 떠나는 순간 고통과 파멸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인생을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자유와 해방의 삶을 꿈꾸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그 삶의 결과는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낭비와 허송세월의 허랑방탕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낙이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낙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허랑방탕하다라는 것은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방황하고 탕진해 버렸다라는 것이. 이 아들은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보냈던 아들이. 아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들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런 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앞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15절에 보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아들의 모습은요.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사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예. 자유를 찾아서, 해방을 찾아서, 인생의 낙을 찾아서, 새로운 꿈을 찾아서 아버지를 떠났는데 결국 이 아들에게 돌아온 삶은 돼지와 함께 돼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돼지 같은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이것을 꿈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한 삶의 결과는 인간적인 삶을 상실하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감옥과 같은 삶이다. 이 삶을 청산할 때가 됐다. 용기를 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떠나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스스로 개척한 삶의 모습은 오히려 기회를 상실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한 삶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그 삶을 상실한 삶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20절에 보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참 잘 돌아갔는데요,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것을 팔고 그리고 떠나고 인생 낭비하고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돌아가죠. 예. 그런데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굶어 죽는 순간이 됐습니다. 예.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 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다했다라고 동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모든 삶의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예? 아니, 돌아가도 돼요? 여러분이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가요? 그게 사실인걸요. 살 길이니까. 예. 아니, 그렇게 살아서 뭐해? 예? 저는 이 아들을 보고, 야,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예. 아니,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면하는 삶을 살면, 가진 거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는 면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돌아가셔야죠, 그냥. 예. 그런데 그 인생의 비참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실감에 빠졌을 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예. 자신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아들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넉넉한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 것보다는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살 길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진 것,
모두 상실하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이기 전까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요, 흉년입니다. 흉년.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흉년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돈 다 떨어지고요, 취직 못하고 가자니 갈 곳이 없고, 그래서 들로 나가 돼지치는 돼지우리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흉년이 들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흉년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 가난하게 하지만 몸만 고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라는 것이, 흉년이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흉년으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이 흉년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오히려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이 아들에게는 흉년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의 불행이 이 아들이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데,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불행이 더 큰 불행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이 오히려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 그리고 자신을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불행을 회복의 기회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불행이 자신을 파멸할 수 있는 파멸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행을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위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위험으로 빠뜨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궁핍이나 불행이나 되지만도 못한 삶이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려는 계획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흉년입니다. 흉년. 불행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을 불행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자신의 비참함을 자각한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리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 17절에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그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꿈꾸고 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내 인생을 개척할 때 때로는요, 우리는 우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 될 거야. 걱정 없어. 문제 없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그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 자신의 비참함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아들이 어떻게 자신을 잃어버렸는가? 스스로 독립된 삶을 추구하겠다. 예. 그런데 그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뽐내며 살겠다라고 장담했던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나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 비참한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었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 사는 것이 지금 자신의 삶보다 훨씬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 잃어버렸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내 모습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회복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비참함, 아버지 앞에서 살았던 삶과 오늘의 삶의 비교, 그리고 그 비참함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했던 두 번째 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흉년, 그리고 두 번째 자신에 대한 비참함에 대한 자각, 이것보다 이 아들을 돌아가게 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관대함을 깨닫습니다. 이 아버지의 관대함을 깨달은 것이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계기.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수용하신 아버지라면,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신 아버지라면, 떠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를 보내주셨던 아버지라면, 받아주어서는 안 되는 아들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이 아버지의 관대함을 알았기에 아들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흉년, 자신의 비참함,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계기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 자신이 바로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자식의 인생은 지극히 관대한 아버지 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돼야지 자식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려면요, 적어도 이 정도 관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그러나 아버지 여러분 관대할 수는 있죠? 안 되나요? 관대하십시오. 제가 아들 셋을 키우면서요, 진짜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나. 그리고 그 원인을 아들이 아닌 아버지에게서 찾았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완벽주의적 아빠입니다. 잘못하면 받아주는 것보다는 잘못하면 엄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잘못에 보응을 하는 아빠였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큰아들은 저한테 공부 안 한다고
그리고 약속 안 지킨다고 100대까지 맞은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안 돼요. 그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복수하고 말 거야. 복수하고 말 거야. 제가 사랑으로 매를 들었지만 아들은 저에 대한 악감, 반항, 그리고 저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고쳐요? 아빠가 고쳐요? 누가 고쳐야 됩니까? 제가 고쳐야죠,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했는데, 저는 이렇게 괜찮게 성장했는데 왜 내 아들은 안 됩니까? 그랬더니 혈액형이 다르잖아. 저는 A형이고 우리 아들은 O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저한테 봤더니 하나님이 야, 나처럼 하면 안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네가 찾아라. 내가 어떤 아버지인지 네가 찾아라. 그리고 찾은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요, 도에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아버지입니다. 도에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아버지. 관대하라. 요구할 수 없는 요구를 하면 들어주라. 해서는 안 되는 것 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라. 인생을 낭비하고 방황해도 가서 데려오지 말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돌아오면 받아줘라. 둘째한테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둘째는 맞긴 맞아도 100대까지는 맞질 않았습니다. 자식의 인생이 지극히 관대한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의 관대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그겁니다.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었던 아버지.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을 요구했어요. 그거를 처분했습니다. 유산을 요구하며 처분하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분별력이 없고 통제력을 상실한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그렇게 부당한 요구, 합리적이지 못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그 아들의 처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한 행동, 아들을 통제할 수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관대하고 포용력이 넘치는 아버지입니까?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통제력을 상실한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포용력이 넘치는 아버지입니까? 아들은요, 일단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부자 관계를 끊어요? 끊어집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관대함이에요. 두 번째, 이 떠나는 아들을 떠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붙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떠나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죠. 그런데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버지. 그렇다면 떠난다고 보내주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무기력한 아버지? 잡을 능력이나 권위가 없는 무기력한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이 아들이 스스로 언젠가는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아들로 아들에 대한 신뢰를 주는 아버지입니까? 어떤 아버지? 1번 무능력한 아버지, 2번 무한한 신뢰를 주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 예? 2번이에요. 2번. 여러분, 떠나가는 아들 붙잡지 마시고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야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붙잡는다고 안 떠납니까? 예? 안 떠나길 바란다고 안 떠납니까? 예? 이 아버지 무기력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기다린 아버지. 그래서 회복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아버지. 자, 떠났어요. 아들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허랑방탕하고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예. 그러면 이 아버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아버지.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도대체? 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인격적으로 스스로 결정하여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참고 인내하는 아버지입니까? 예, 이 아버지는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고통당할 때 이 아버지는 더 고통당하면서 아파하고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제자리에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인내하면서 고통하는 아버지였다라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자식, 받아줄 수 없는 자식을 받아주는 아버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아버지밖에는 이 아들을 받아들일 자가 없어요. 아버지조차도 이 아들을 포기한다면 이 아들은 인생 자체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챙기자. 그리고 챙긴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체념하고 포기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무시하고 그냥 아들을 받아들이는 망령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의 행위나 능력보다는 이 아들이 아들이란 것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아들을 받아준 아량이 넓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던 것이. 이 아버지는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넓은 아량과 사랑의 아버지였어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아버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자식을 대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내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과거의 행적이나 삶을 보고 나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돌아오면 환영하고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회복시키셨는가?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돼지하고 입 맞춰 보신 분 계세요? 내 아들이 돼지 같은 삶을 살면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겠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돼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사람 몰골이 아닌 그 상태에서 돌아오면 여러분은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돼지인데 여러분을 끌어안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요, 내 가치는 여전히 소중하고 나는 여전히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돼지 같은 아들을 다시 아들의 신분, 아들의 지위와 신분으로 환원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잔치의 주인공으로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것이,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 이 고난입니다. 고난. 아들이 잃어버렸던 이 아들의 고난을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도록 새로운 인생을 보장해 줍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보장해 줍니다. 거지나 노숙자가 아닌 아들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먹고 즐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내가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라는 이 기쁨과 감격을 온 천하에 알리겠다라는 이 아버지의 감격이 바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먹고 즐거워합니다.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이분에게로 돌아오셨나요? 아니면 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억지로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분은 관대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오시면 이분은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그 지위로, 그 축복과 특권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관대함으로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관대하시며 인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우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원해서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께 데려갈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셔야 됩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시면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시며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그분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셨고 받아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 결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